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말씀 묵상 훈련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실험할 때 말씀이 주는 자유와 평안함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가나안 혼자 있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본문을 가지고 이번에는 적용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일 처음에는 관찰 질문이 중요합니다. 관찰 질문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지금 꽃이 밝았다고 말하는지 노랗다고 말하는지 그걸 찾는 것이 관찰 질문이고요. 두 번째 해석 질문은 왜 꽃을 얘기하는 건지, 너에게 너의 삶이 꽃처럼 아름다운 삶이 되라는 뜻으로 꽃이 얘기하는 건지, 그 성경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을, 교훈을 찾는 것을 해석 질문했고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그 본문을 읽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본문이 이제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찾아내서 내 삶 속에 함께 가는 것을 적용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적용을 할 텐데요, 우선 본문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은 본문 말씀을 계속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읽었지만 오늘 시간에도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게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 질문을 던졌는데, 적용 질문은 그 해석 질문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한 질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는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가나안 혼인잔치 벌어진 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적용이 되려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뭐가 벌어진 거죠?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제목부터 바꾼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위하여 이렇게 바꾸는 것을 예를 들면 적용 질문에 대한 주제를 바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 바꿔도 됩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위하여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을 놓고 더 적용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지난번에 첫 번째 해석 질문이 뭐였냐면 해석 질문과 적용 질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얘기가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게 해석 질문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이 혼인잔치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렇죠? 자, 이게 해석 질문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혼인잔치처럼 즐겁고 복된 잔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런 것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걸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해 보아야 되는, 적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혼인잔치 집 같은가?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해석 질문을 내 삶에 적용하려면 혼인잔치 얘기가 보이는 의미가 무엇일까 물었어요. 그 해석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혼인잔치처럼 여러 사람과 더불어 기쁨과 감격에 갖는 그런 가정, 그런 동네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죠. 저것을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어렵지 않죠. 나는 지금 나의 삶 현장은 혼인잔치집처럼 즐거운가? 답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적용 질문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팬데믹으로 1년 넘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좀 많이 조금 풀리긴 풀렸지만 아직도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고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아직도 많은 것들을 절제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가운데 내 가정의 내 삶이 참 혼인잔치처럼 즐겁고 복된 삶이었는가? 어떤 분은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오랜만에 아빠도 회사 나가지 않고 다 재택근무하고 애들도 학교 가지 않고, 그래서 모처럼 온 식구들이 때때로 다투기도 하고 그랬지만, 정말 가정다운 가정을 모처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어쩌면 그런 집은 혼인잔치집과 같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역 가운데 이 사역에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 속해는 속해 각 부서 또는 전도팀, 선교팀, 기도팀 이런 모임들이 모이기만 하면 혼인잔치처럼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것인가? 만약 아니라면 우리 가정이 혼인잔치과 전혀 다르다면 무엇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찾아내는 것이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두 부부가 사랑하는데 이번에 팬데믹으로 꼼짝 못해서 여행도 못 가고 함부로 어딘 다들고 그런 처음이 초창기 때는 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지나갔다고 생각할 때 이것들이 우리에게 삶에서 벗어나죠. 정말로 자유할 때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의 현장은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만남의 장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면 잔치집에 가는 것처럼 내 발걸음이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집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남편이 돌아옴을 기다리는 것이 잔치집에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설렘과 감격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인지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고 찾아보고 그 답이 얻었다면 그 답을 가지고 실험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잔치집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해석 질문의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최선을 다해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대강 준비한 사람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아마 없는 사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을 거예요. 자기가 초청한 사람들에게 기쁨의 떡을 나누고 잔치를 하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 준비했을 텐데 뜻밖의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이유는 뭔지 모릅니다. 너무 적게 준비를 했던지, 아니면 오는 사람들이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셨던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 인생의 삶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걸 말한다. 이게 영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해석 질문의 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적용 질문은 간단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나의 삶에 부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부족함을 하나둘씩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릅니다. 손에 도롱을 묻어도 마시고 있으면 그냥 짚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적어도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손을 씻고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유는 나에게 부족함이 뭔가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부족함을 잘 지적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 저러시지?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지? 이런 건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나의 삶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대강 하는 잔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불구하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보지만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볼 때 그것을 우리는
말씀 묵상을 잘하겠다 보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를 읽을 때, 이 글을 읽을 때 그냥 이 집이 참 부족했구나, 이 사람들이 포도를 너무 많이 마셨나, 아니면 사람이 많이 왔나, 그렇게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울 보는 것처럼 그럼 나에게 지금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 남들이 나를 만날 때, 남들과의 나의 관계 속 남이 볼 때 목사님 이게 참 부족하구나, 장로님 저게 참 부족하지, 그렇게 나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그들이 보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그걸 찾아내서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것이죠. 그러려면 적용 질문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 우선 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을 내려놓고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족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찾아보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점을 메우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 관계 그 속에서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도움도 받지만 때로는 공격도 받고 비난도 받잖아요. 그걸 너무 싫어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오해로 얻어진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보게 하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소리를 드렸거든, 억울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무언가 부족한 점을 깨워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나는 괜찮아, 남이 볼 때 저분은 저게 참 부족한데 하는지 뭐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 얼굴에 묻어있는 검정이를 잘 못 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못 볼 수 있습니다. 잔치집 주인은 오는 손님 접대하려 뭐 하려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몰랐어요. 오히려 어머니 마리아만 한 것처럼 나가 모르고 있는 나의 약점, 내가 깨닫지 못한 나의 빈 공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친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또 영적인 멘토가 있으면 멘토에게도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건 중요한 거죠. 나의 삶의 부족한 부분, 내 삶에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오늘 수요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앉은 모든 분도 죄송합니다만 다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빈 공간이 있고 부족한 채워야 될 부분이 있고 또는 무너져 내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으셔야 돼요. 무너져 내린 부분을 먼저 막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한 점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참 잘했는데 뭐 살다 보니까, 또 나이가 들어다 보니까, 또 몸이 아프다 보니까, 또는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항상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내가 채워야 될. 지금 잔치집에서는 포도주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주인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 접대하느라고. 어머니 마리아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빈 공간이 무엇인지, 지금 어떤 이유는 있겠지만 내 삶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공부하러 왔는데 저 우연히 각각에 지내는 분이 한 분 계시, 한의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남의 건강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시간 나서 한의 그 병원에 방문차 제가 인사하러 갔던데 뜻밖의 한국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분은 남의 건강만 진찰하느라고 시간을 보냈지 자신의 건강은 한 번도 체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의사니까 뭐 아프겠냐 그런 생각으로 남들의 질병을 잘 고쳐주셨는데 막상 자기 몸에 찾아온 암을 몰랐어요. 그래서 병원도 팔고 집도 팔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식은 듣지 못해 다시 회복되셨는지 아니면 천국 가셨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잃을 수 없는 한 사건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해석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부탁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했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부탁하는 것은
기도한 것이죠.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부탁하게 되겠냐는 거죠.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을 낳으셨고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다 보니까 예수의 마음을 잘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는 노예하지 않았습니까? 여자에 나온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데 마리아는 뻔뻔하게 아이들에게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노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그 가정 위기를 도와주실 것을 마리아는 아는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나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래도 좀 도와줘야 돼.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생각을 접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가정을 맺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이걸 적용 질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스스로 가장 많이 질문한 게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인가? 저는 가끔 묻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그분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는 친밀합니다. 다른 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것도 저는 주님께 아뢰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인티머시, 친밀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될 분이 예수님이신데, 마리아가 아들을 30년 동안 동고동락 키우면서 예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모른다면 방법을 찾아야 되죠. 왜 모를까요? 말씀을 읽은 적이 없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그려낸 것이 성경인데 우리는 말씀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왜 그 가로막는 게 무엇인지. 나는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나는 인생의 즐거움을 쫓아다니느라고 나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간다거나 기도하면, 나는 친구가 좋아서 친구들 만나고 친구하고 놀고 친구하고 잔치하고 친구와 여행하고 하느라고 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다 보니까 예수의 관계 허물어졌지, 그런 생각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인가 묻고, 아니라면 무엇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가 라고 묻고 찾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에서부터 잘 아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로 믿음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배도 일부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분은 손주가 오면 손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 손주를 데리고 온 며느리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손주가 너무 예쁘니까요. 손주가 왔다 가면 손주가 있는 동안, 보름 동안은 교회 잘 안 나오세요. 주일날만 나오고 우리 열심히 나온 수요예배, 금요, 새벽기를 아예 안 나오세요. 손주가 너무 예쁘니까. 그 손주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좀 흐트러지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우리 이런 말씀 가끔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예수님 잘 믿었는데 미국 와서요, 제가 살다 보니까, 그런 말 하지, 뭐 하다 보니까, 장사하다 보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이유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나의 삶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평안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기도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즘 어떻게 생각하면 좀 좋은 시대가 됐던 것 같은데, 우리 처음 이민 갈 때는 너무 외롭고 심심하니까 우리가 비디오를 막 숨이 불러가지고 그냥 하루 저녁 그냥 밤을 새면 비디오를 다 봤어요. 요즘은 이제 그게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 대신 요즘 뭐 유튜브로 보긴 보지만 예전처럼 당연히 안 보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점에 대해서. 그냥 비디오 보느라고 토요일 날 무처럼 쉬는 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심지어는 주일 새벽까지 비디오 보신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는요. 그러고 그냥 깜빡 잠을 자가지고 주일 날 못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친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리고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친구와 사귀는 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친구와의 사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방해된다면 그 친구의 사귐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두 번이랑 사랑의 대화를 나누느라고 하나님과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내와 남편의 대화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아내와 남편의 평안한 관계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요. 우리는 1절에서 날이란 말이 나오고 사흘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4절에서는 때, 아직 내 때가, 이건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말하면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입니다. 흐르는 시간. 지금 보면 지금은 우리 수요일 저녁 8시 뭐 10분 그러잖아요. 근데 카이로스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앙연합감리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시간은 수요 말씀 묵상을 배우는 시간이죠. 수요 말씀 묵상 시간에 참여하는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에는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있다. 이걸 배우고, 이거 해석 질문이에요. 시간이 24시간 다 똑같지만 카이로스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게 영적인 교훈이라면 우리한테 물어야 되죠. 지금 나에게 카이로스는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인가? 반복적으로 말하죠. 우리들에게는 수요 말씀 묵상 훈련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이 시간의 카이로스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수요 말씀 묵상을 성께 나누는 것 제가 해야 할 일인 것이고, 여러분 이 시간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 시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시간을 주셨지만 24시간을 정확하게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어떤 시간을 딱 정해서 너는 그 시간은 성경을 보아야 돼. 너 그 시간 나가 전도해라. 너는 지금 기도할 시간이다. 지금 누군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세우고 기도하고 신방해라.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서초동에서 저희 섬겼던 교회 바로 맞은편 교회, 길 하나 맞은 교회에 천주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오히려 제가 섬겼던 교회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 그때는 제가 선교 전도할 때는 거의 똑같은, 여기다 한 300, 이쪽 300인 여기는 굉장히 커져서 교회를 바로 위쪽에서 큰 교회를, 성당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 성당에 다니는 자매님이 아들 둘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구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니는 성당에 잘 안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 자기에게 너 어린애와 함께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훈련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지금 시간에 나는데, 제가 다음 주에 하루를 잘라내서 좀 소개시켜주면 어디 가서 찾아가서 좀 그들 섬기기도 하고 도와주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것을 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게 좀 인포메이션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 벽제에 가면 결핵요양소 하나 있었습니다. 보건소도 아니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간단한 집에 살게 하고 정부에서 그냥 돈을 약을 주고 생필품 가장 작은 것만 주고 그냥 거기서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사실 결핵은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공짜로 조그마한 방 하나 주고 먹어 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해년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서 음식도 주고 예배도 봐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거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 가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린애들과 함께 가서 잘 도우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한 사람 택해서 주기적으로 좀 도우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사랑을 나눌 때가 있는가 하면 사랑을 베풀 때가 있고,
돈을 벌어들일 때가 나면 돈을 사용해서 나누고 흩을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있어서 카이로스는 뭔지, 여러분 30대는 크로노스입니다. 40대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40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무엇인지, 50대는 크로노스입니다. 50살이 됐다는 것은. 그러나 50살 때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담당하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묻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 예수님의 사랑하심이죠.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가정의 위기, 잘못하면 흥겨워야 될 잔치가 판이 깨지던 위기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석 질문 시작이지만,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랑해야 될, 도와줘야 될 이웃이 누군가까지 물어야 적용 질문이 되고, 그걸 옮길 때 말씀을 적용했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적용 질문만 하는 것이지, 그 적용을 답을 얻었으면 적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는 거 보니까 김집사를 도와야 되겠구나. 지난번에 김집사 어렵다 그러더니,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이 장사가 이렇게 잘 됐나? 근데 지난주보다 수익 훨씬 많았어. 이 많이 번 걸 내가 김집사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적용 질문을 가지고 적용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획표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런 걸 한 가정의 위기를 살려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정말 사랑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해석 질문, 적용 질문은 나도 사랑의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포도에 떠낸 거 알았어요? 그럼 나는 마리아처럼 그 집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비난하고 세상에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포도주가 떨어져, 이런 집이 어디가 있어, 그럴 사람인지, 여러분 남을 보면, 남의 잘못을 보면 감추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인지, 그게 사랑이거든요. 우리 남이 잘못하면 금방 공격해 버리잖아요. 저딴 목사가 다, 저딴 장로가 있어, 우리 막 그래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짱돌 맞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건져주셨듯이, 나는 비난받고 공격받아야 될 사람을 내가 품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있다 그러면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 제가 지금 누구를 도와줄까요?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서 두 손 잡고 기도해주고 힘내십시오. 제가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최고니라. 여러분, 한 주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가정 속에 기적 같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숙제는 되겠습니다. 숙제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내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고쳐주신 분이 주님이시지만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해석 질문을 찾아보십시오.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성경은 어떤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해석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던져보시고 답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씨름하는 성도들 속에 말씀의 능력이 함께 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맹물 같은 우리를 만지셔서 포도처럼 향기 나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혼인잔치처럼 기쁨과 감기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로 세워나가는 예수의 모습을 닮은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물이 포도즙이라는 기적을 주님 행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옵소서.